우리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교회에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쁨이 돼요. 열피폰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여름에 더우시니라 고생 많으십니다. 여름에 더우시니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매일이 주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우리 뭐 특별히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원하고 시원한 곳에서 더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은 육체는 정신이 지배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육체는 정신이 지배합니다. 내 몸뚱아리가 몇 킬로가 나가든지 간에 우리 뇌는요 몇백 그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뭐 몸무게가 100kg 나가는 사람은 뇌가 뭐 20kg고 그런 게 아니라 몸은 크고 뚱뚱하고 몸무게가 많이 나갈지라도 뇌는 그 크기와 그 그램 수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마르고 좀 작은 사람들이 더 똑똑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좀 큰 사람은 이 큰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뇌가 좀 가부가 걸릴 건데 좀 이렇게 작고 그러신 분들은 훨씬 더 이 뇌가 운동하기에 더 편하고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한번 들어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육체는 정신이 지배하니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 육체를 내 정신이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즉 이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더 나아가면요. 교회 안에서도 내 형제가 있고 내 형제가 아닌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아름답고 또 너무나 좋고 또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내 형제 같은데 한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넘어가는 교회 가보면 그 가운데서도 정말 내 형제라 칭할 만한 그 형제가 있고 정말 저 사람은 누군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독교라고 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야고보는 내 형제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형제들은 이 이야기를, 내 형제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내 형제가 아닌 사람은 이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가 주일은 우리가 점검해 보는 날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는지, 내가 또 일주일 더 내 삶은 또 잘 살았는지 점검해 보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또 내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또 한번 다짐하고 또 점검해 보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스케일링을 합니다. 치아 스케일링을 하면요. 요즘에 1년에 한 번은 그 보험 처리가 되어서 참 싸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대충 한다는 그런 소리도 있고 뭐 그렇던데 어쨌든 요즘에는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합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씩 꼭 요즘에 스케일링을 하는데요. 스케일링을 하루만 가기만 하면 저한테 꼭 하는 얘기했어요. 양치질이 잘 안 되신다고. 속으로 생각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양치질을. 재작년에는 양치질이 잘 안 된다 해서 전동 칫솔을 사다가 양치질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또 가니까 또 안 된다고 해서 그 지휘생사가 혹시 집에서 전동 칫솔 쓰시냐고 해서 그렇다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전동 칫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아닌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동 칫솔은 그 양치질을 할 수 없는 장애우를 위해서 발명된 거기 때문에 양치질이 더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다 갖다 버리고 우리 다시 양치질을 사서 열심히 나름대로 꼼꼼하게 가서 제가 또 지난 6월 달에 또 가서 누웠는데 또 양치질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요, 그 느낌이 혓바닥으로 입을 만져보면 구멍이 뻥뻥뻥 뚫렸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좋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한 일주일은 또 정말 양치질 잘합니다.
정말 한 3분씩 5분씩 양치질 막 그 칫솔이 부셔지는 식으로 열심히 하는데 또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 이게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트릿을 목요일 밤에 한국에 도착해서 금요일 아닙니까? 제가 오늘 처음 칫솔을 찾았어요. 칫솔 어디 갔냐고. 칫솔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깜짝 놀라면서 그럼 지금까지 양치질 한 번도 안 했냐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라고. 아니고 내가 양치질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안 한 건 아니고 그 걸려있는 거 아무거나 가지고 대충 그렇게 양치질을 했었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그래도 일주일은 신경이 쓰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7일 만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일을 3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그 딱 일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또 일주일 되면 약간 또 이게 사람이 좀 흐지부지하게 되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작심 3일이라고 3일마다 마음이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외국 나가보면요 수요 예배가 없어요. 우리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으로 가보면은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요일 날 목요일쯤에는 교회 모여서 뭐 동아리 활동해요. 교회 사람들하고 보드게임 하는 사람 보드게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골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치는 뭐죠 그게? 게이트볼 이런 거 치기도 하고, 또 어른들은 테니스 치기도 하고, 이런 모임들을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매일같이 새벽 예배하고. 왜 새벽 예배하는 줄 아세요? 한국이? 치성들의 습관도 있고 또 마음이 바뀌어요.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나가도 길거리에서 몇살 잡고 싸우는데 만약 이걸 안 찾고 나가면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나 수시로 바뀌어서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에 또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원래 그래요. 원래 나만 이런가, 니만 그런가, 니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항상 그렇거든요. 저 사람 쳐다보면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참 나 쳐다보면 참 믿음이 없어 보여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도 충만하고 또 때로는 또 믿음도 좀 낮기도 하고 모두가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를 허락하시어 우리에게 와서 또 말씀 들으면서 지난날 체크, 또 갈 날 또 점검하는 그런 날로 오늘 생각하시고 또 그런 날로 기억하셔서 귀하고 복된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라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한마디 때문에 다음 절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진짜 내가 야고보에게 또 베드로에게 누가에게 바울에게 그분들에게 내가 형제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때 내가 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귓가에 들려지시고 내 이 안에 무언가에서 깊은 울림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야고보의 형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아마 이 형제들아 부름에서 빠져있는 자가 아닐지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또 그런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우리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주일날은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됐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책을 보아도요, 주일은 신앙 서적을 읽고 찬양을 부르며 예배만 해야 되는 날로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어릴 땐 그랬잖아요. 뭐 신앙서적 뭐 읽어야 되는 것 같고, 뭐 찬양께 TV 켜면 귀신 나오고 막 TV 보면 그 지옥 가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를 점검하는 날, 가족 모두가 함께 점검하는 날,
함께 힘을 주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읽었던 제가 이 장을 파트를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첫 번째 파트, 5절부터 11절까지를 두 번째 파트, 12절부터 15절까지를 세 번째 파트라고 나눠볼 수 있어요. 원래 하고 싶은 말은요, 처음과 끝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시험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을 뭐라 했죠? 광야가 우리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원래 힘이 듭니까? 원래 힘이 안 듭니까? 원래 힘이 들어요. 나만 힘든 거 아니고요.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모두가 힘이 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안 힘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 유아실에 있는 저 조그만 어린애들이라고 힘든 게 없을까요? 나름대로 모두가 다 힘듭니다. 왜? 원래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광야의 삶은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여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 되면 덥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아요. 하여튼 덥습니다. 여름이면 왜 덥죠? 원래 더워요. 여름인데 추워보세요. 그럼 우리는 모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돼가는 것 같다고. 여름에 눈이 내리고 8월 달에 눈 오고 8월 달에 긴 옷 입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더 두려워할 것입니다. 원래 이 인생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우리는 함께이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저희 청년부들이 리트릿을 가서요, 하루 동안 25km를 걸었습니다. 평균 3박 4일 동안 걸었던 하루 평균이 25km였습니다. 약 3만 5천 보에서 4만 보 이상을 걸었습니다. 날씨는요, 평균 35도 정도였습니다. 정말 더운 여름에 정말로 많이 걸었습니다. 만약에 나 혼자 가라 했으면 집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이 내가 집에 있는데 일기예보에서 35도다 이랬을 때 교회도 전 차 타고 다닙니다. 여름에 저는 교회 올 때 차 타고 다닙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그런데 그 더운 날, 그 많은 걸음을 함께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걸어갈 때 아무도 욕하지 않았고, 걸어갈 때 아무도 주저앉지 않았고, 걸어갈 때 모두가 함께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을 나아갑니다. 한 가지 시험만 와도 참 버거울 텐데 여러 가지 시험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그 말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교동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내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일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왜? 서로 사랑하니까요. 여러 가지 이 시험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척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상반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느냐. 근데 그 기쁨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는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척하면 어떻겠죠? 힘듭니다. 척하면 힘듭니다. 내가 똑똑한 척하면요, 이 똑똑하지 않은 것이 발견될까봐 두렵습니다. 아는 척 해보십시오. 모르는 거 나올까봐 두렵고, 집사인 척 해보십시오. 그러면 집사가 아닌 것이 들킬까봐 두렵습니다. 척은요, 거짓이죠, 거짓.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이 분명히 올 때에 너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완벽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3절에서 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있는 책이다.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보세요. 야고보서는 지금 내 형제들, 다시 말하면요, 믿음은 기본으로 있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게 맞는 열매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야고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야고보가 행위를 위한 책이다, 야고보서를 보지 말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어떻게 행위로 받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믿음은,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으면 우리는 다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행위가 따라와야지만 우리를 믿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어려운 시험이 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척이 힘듭니다. 척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 우리 가운데 성도인 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왜 좋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좋은 이유가 뭐죠? 가족은 꾸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집에서 화장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24시간 잘 때 남편이 놀랄까 싶어가지고. 잘 때. 그런 분 안 계시. 그래서 잘 때는 화장 다 지우시고 주무시잖아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처음에 신혼으로 가족을 일구었을 때 얼마나 힘들던가요? 왜? 방구 안 끼는 척. 우리 와이프 이렇게 방구를 많이 끼는지 몰랐어요. 연애할 때 방구 낀 적 없고, 신혼 초기에도 방구 낀 적이 없거든요. 요즘에 막 붕붕붕붕 합니다. 막 붕붕. 깜짝 문소리 씹어 일어날 정도로 붕붕붕붕 합니다. 네. 척한다. 가족이 평안하고 좋은 것은 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가족 아닙니까? 엄살 조금 더 보태가지고 누울 수 있는 것이 그게 가족 아닙니까? 또 좋으면 너무 좋아가지고요, 진짜 이 조금만 떠그러다 싶을 정도로 가족에서는 너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가족 아닙니까? 아픔이 있을 때도 그게 와서 내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또 아프니까 안아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가족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가족인 척 해야 되는 바로 그곳입니까?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는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영원히 바뀌지 않을 우리 교회의 구호는 교회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그 교회다운 교회, 서로 기쁨의 떡을 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눈물 닦아주는 그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척인 척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 가족 내에서 뭔가를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진정한 가족입니다. 아픔이 있으면요,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가족입니다.
무좀이 있으면요, 끌어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마누라 아닙니까? 좀 끌어주세요. 무좀이 있어서 좀 끌어달라 하면 아내 되신 분들이, 내 남편이 왜 무좀에 걸립니까? 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발에 무좀이 났는데, 그것조차 끌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빛 희망교회는 정말 서로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아픔이 나에게 가시가 되어 돌아오지 않는 것이 가족입니다. 아멘. 친구는요, 아픔을 이야기했더니 가시가 되어 돌아오는 게 친구더라고요. 가족은요, 내 아픔을 가지고 약점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싸주고 없애주고 덮어줍니다. 이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없다면요, 아픔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온전히 기뻐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나에게 시험이 왔을 때 기쁜 척 하다가 믿음 없음을 발견하고 꼬꾸라지는 것이 믿음 없는 개인의 신앙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시험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왜? 내 인생 자체가 광야이기 때문에요. 광야에 가면서 여러분, 나도 시원할 거라고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리트릿 가면서요, 시원해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청년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로 걷어 차버렸겠죠. 다 각오하고 갑니다. 더울 것이란 그 각오하고 갑니다. 힘들 거라고 각오하고 갑니다. 서로 많은 것을 나눌 것이라고 다짐하고 갑니다. 그러니 새벽 전 놀랍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25km를 걸었는데 새벽 3시에 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에 또 일어납니다. 놀랍죠. 집에서는 1시간 이상씩 모욕하는 이 자매들이 6분 만에 샤워를 하고 나옵니다. 6분 딱 12분 딱 지나면 제가 커튼을 잡아 제낄 거라 했거든요. 내가 열 것 같냐 못 열 것 같냐니까 열 것 같대요. 네 믿음대로 됐죠. 나 시작 타임을 딱 눌러놓게 타임 울리기 전에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 역사가 왜 되냐면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광야의 삶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은요, 광야의 삶입니다. 누구든지 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좀 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의 인내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 줄 안다고 계속해서 붙잡아줘야 합니다. 좀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좀 안 힘들어하는 성도가 또 보담아 주는 겁니다. 언제나 나는 안 힘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오늘 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를 안아줬다면 언젠가 조금 후에는 내가 안아줬던 그 형제가 나를 위해서 안아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시련이 오거든, 시험이 오거든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아라. 그리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2절, 3절, 4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결코 인내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독불 장군이 되어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참빛 희망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모두가 한 형제가 되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짐합시다. 무엇을 다짐하냐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안 힘들 수 없습니다.
그게 물질 때문에 힘들든 건강 때문에 힘들든 어쩌면 뭐 자식 때문에 힘들든 뭐 내 성격 때문에 힘들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발 바라게 올 것은 이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척하는 거짓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아픔이 있을 때 와서 안아줄 수 있고 정말 기쁨이 있을 때에 정말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족들 간에 공유하고 소통하며 떡을 때는 정말 그를 통하여서 인내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참빛 희망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다면 4절 말씀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요, 이런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케 하시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서 우리 이 한 주간도 덥습니다. 원래 덥습니다. 짜증내지 말고 한 번 더 웃으면서 또 한 번 더 즐기면서 이 더운 여름 또 함께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당황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 완벽해지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